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33장 우리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지난 주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 배에서 샘솟도록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기쁨, 어떤 인생의 어떤 한계적인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찾으시고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그 잔치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꿈꾸는 그러한 염원일 것입니다.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나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더욱더 많은 것이 사실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광야와도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광야는 어떠한 곳이에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다. 그것은 맹독을 가지고 있죠. 쏘는 것이에요. 예상치 못하는 어떤 그러한 때 그러한 장소에서 그러한 것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바다와도 같죠. 순풍에 돛을 달고 나갈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노도광풍을 만나서 배가 정말 이 낙엽처럼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바다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산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은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전능자의 손 안에 나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런 계획하심 가운데 나의 삶이 지금 존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는 행복자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복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까요? 그 노역이라는 것은, 그 짐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광야의 가운데서 예상치 못했었던 위기를 만나고 난관을 만났지만 이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토록 꿈에도 그렸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토록 꿈에 그렸었던 평생을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는 그러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가 묻힐 비스가산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유언의 결론은 뭘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어봤는데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재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어떤 성공일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그들의 삶의 환경을 본다면요, 앞으로 살아갈 될 일들이 꿈만 같아요. 일단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투가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보다 더 피곤한 삶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행복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해야 될 일들도 있고요, 또 앞으로 내가 헤치고 나가야 될 세상의 험한 세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일이 두렵기도 합니다. 내일이 너무 내 앞에서 정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앞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고백할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행복하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요, 행복한 삶을 올 한 해 동안, 아니요, 여러분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아셀은 가장 복을 받았다, 많은 자식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여러분 현대에 와서요, 많은 자식이 축복이다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어떤 문화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늘 이웃나라와 전쟁과 전쟁 속에서 살아가야만 됐어요. 많은 자식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많은 군사를 이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많은 자식은 한 나라의 국력과도 이제 일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도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영적인 아들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복,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많은 자녀를 두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21개국의 23명의 어린 자녀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있고요,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기도로 우리는 후원할 것입니다. 우리만 여기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브리키나파소도 있고요, 에티오피아도 있고요, 우간다도 있고요, 엘살바도르도 있고요, 이런 어떤 나라들, 그곳의 현지의 교들과 협력하여서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또한 영적인 자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일생의 삶을 아껴서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다양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정말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많은 일들, 많은 직업들, 많은 다양한 어떤 그러한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다 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집중해야 될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20세기의 최고의 전도자라고 불렸었던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의 사역의 성공의 그러한 비결,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 그분은 이런 답변을 했죠. 제 사역에 지금과 같은 놀라운 결실의 비결이 있다면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기도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기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지 않죠.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가장 아름답게 포장해서 다가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니?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정체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러한 존재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생뿐인 이 시간의 삶을 헛된 것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차선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쓰고 애써야 될 일, 영혼을 위하여, 영혼본을 위하여서 이 땅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반부 땅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뉴질랜드에 약 200개 나라에서 와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200나라 200중보기도 그룹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와 있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요 세계와 열방 가운데 약 200여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기도로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불같은 성령에 의하여서 땅끝에까지 증거가 되어지는 크로스파이어의 그 비전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먼데 있는 사람들 뿐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은 빌립보다 여러 면에서 나은 사람이었어요. 아는 것도 많았고요, 지위도 있었고요.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두려움을 갖습니다. 뭔가 불안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이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와보라, 너도 와보라. 커맨시예요. 확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 그렇습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인 물동이를 버려두고서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나 정오에 물 길러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그러한 여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이제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여기 바로 그리스도가 계셔 라고 외쳤습니다. Come and see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생겼어 라는 확신, 그러한 체험,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가장 최고의 우리 전도의 그러한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요, 그런데 어느 음식이 맛있습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어디에 가면 뭐 음식을 잘하는 데가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입니다.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대로요, 어떤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맛있는 거예요. 어떤 카페에 갔는데요, 그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뭐 어떤 중국집에 갔는데요, 그 음식이 너무 맛있는, 짜장면과 짬뽕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동천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와, 여기 짜장면 짬뽕 최고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요. 내가 체험을 받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신 있게 증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우신 주님이신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나의 삶의 어떤 이 가치가 어떻게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졌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체험,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나의 삶으로서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왜 너희가 행복한 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형제의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를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깝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 형제들에 의하여서, 뭐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형제들에 의하여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죄수로서 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그랬죠. 인간의 어떤 인생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 인생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력해서 결국은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선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는 한마디의 불평과 원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때가 이르러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그 지역에요 다 흉년이 들었어요. 형제들이 이제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마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무엇일까요? 야, 원수 같은 그런 형제들이요, 저 형제들 때문에 내 인생의 청춘이 다 그냥 완전히 뭐예요? 종으로 죄수로서 잃어버린 세월들이에요, 여러분. 빼앗긴 그런 세월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당신보다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이처럼 당신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뭘까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악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칼은 또 칼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랬을 때 악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러할 때 여러분들 형제에게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멀리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한 2주 전에 인도에 우리 선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보에 보면 우리 교회가 인도의 5곳의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근데 제1교회 보면 그 아마짓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선교도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아마짓 목사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힌두 사원이 8군데가 이렇게 삥둘르게 원을 그리고 포위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다가 복판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과격한 시크족, 그 과격한 힌두
그 청년들이 뭐 몽둥이 곡괭이를 들고 수백 명이 달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보호하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떨어진 나무가지 하루 왼종일 줍습니다. 줘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냥 한 움큼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사는데 그거 가지고 뭘 사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보는 흙을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땔감도 없고 연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똥을 주워다가 이제 말려서 그것을 불을 이제 지펴서 뭡니까?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 밀가루 빵이요. 인도 음식점에 가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기다가 이제 고목건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최근에 소식을 이제 저한테 편지로 보내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뇌 수술을 하기 위하여서 수술 비용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리가 수술하게 되어졌는데 수술할 비용도 교회가 없는 작은 마을에 아주 조그만 교회를 짓고 돈이 없으니 바닥은 물소 똥을 펴서 다져서 흙 위에 덧입히고, 그러니까 물에다가 시멘을 섞어야 되는데 시멘이 없으니까 그 소똥을 섞는 거예요. 그 흙 위에 덧입히고서 예배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누나도 목사로서 아마진 목사님과 함께 극빈민가에 찾아가서, 그냥 빈민가가 아니에요. 극빈민가라는 것은 난민촌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그런 상황이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냥 가운데 텐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뭐 온 오물 냄새며 뭐 말도 못하죠. 근데 이런 어떤 빈민가입니다. 네, 그곳에서 역겨운 냄새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오랜간 지켜보면 마음이 저려올 뿐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도 어려운데 문둥이 마을 예배보는 처소에 문이 없어서 찬바람과 비가 들이새기에 그 교회에서 문을 마련하여 달아주고서 추위를 호소하는 문둥이 마을에 담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둥이 마을은 문둥병에 아버지가 걸리면 문둥병이 아닌 모든 가족들도 다 같이 격리되어 살아야 하기에 열악한 환경의 문둥이 마을에 추위 때문에 겨울 담요가 필요합니다. 벌써 28명이 얼어서 죽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인도 선교 갔을 때 문둥이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태어난 아이들은 문둥이가 아니에요. 문둥이 가운데 태어나는 문둥이는 아니에요. 근데 문둥이 마을에 살다 보면 그 아이도 문둥이가 되어집니다. 이런 어떤 처절한 그런 상황이에요. 국가의 보조도 없어요. 뭐 교회에서 도와주는 뭐 이런 어떤 것으로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아마존 목사님에게 우리가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인도라는 그 나라가요, 한 번에 이 1,000불 이상을 하루에 보낼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 3,000여 불을 헌금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엇라 말할 수가 없어 가슴이 벅차고 과연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니 이토록 지극히 작은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시며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 목사님 네 분과 귀한 교회를 통하여 저 멀리 뉴질랜드에서 소중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교사들로, 후원의 선교사들로, 기도의 선교사들로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패역한 세대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주시는 김 목사님과 배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눈물의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5절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주께서 특별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두어집니까?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과격한 그러한 무슬림들에 의하여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이 너무 끔찍해서 사실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떠한 나라에 과격한 그러한 무슬림들에 의하여서 한 광장이 있는데요, 그 광장이 완전히 다 새카매요. 자세히 보면 뭔가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 덩어리들이 뭐냐면요, 이미 수백 명의 크리스찬들이요, 그 무슬림들에 의해서 화형 불에 태워져서 숯덩이가 되어져서 광장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때요? 정말 이 세상에 춥다 그래도요, 추워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너무 더워. 그렇지만 더워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어떤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슬하에 있을 때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다 주잖아요. 그럴 때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식들이 독립해서 혼자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의 그 주신 그 복을 내가 감사하게 될 때요,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감사로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여러분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말씀은 이러한 차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 신복음 JCC가 더욱더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기쁨과 소망해 주는 교회가 더욱더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에 보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 우리 이제 임명을 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흘러서 발을 적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뭘 의미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너희가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발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아무리 창이라다 할지라도요, 그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게 되어졌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2015년도 미지의 그러한 세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구촌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리고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나의 가족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좋은 일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 끊임없는 그러한 재난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평강과 보장이 어디가 있는 것일까요?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불안한 사람이 있죠. 주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 이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여호와이신 성령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요, 내가 성령 충만했었는데요, 내가 한때 기도도 열심히 했었는데요, 여러분 작년에 성령 충만을 가지고 올해를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년의 성령 충만은 작년의 것이에요. 올해는 올해 필요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요, 뭘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올 한 해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주보에 나와 있는 그런 순서를 쫓아서, 왕의 식탁의 유인물을 쫓아서 내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통독하리라.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죠.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의 승리를 위하여서 특별 새벽 40일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또한 11일째예요. 다시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쓰고 애쓰지 않고서 되는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일, 바로 이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입니까?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인생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다른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과 새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과거에서 자유로워져야만 해요. 여러분, 2014년도 아니요, 지나가는 인생의 수고들 동안 여러분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쌓여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뭘 해도 참 잘 안 돼 라는 어떤 그러한 것이 굳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한 열등감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것들은 바로 과거의 그러한 것의 결과일 수 있어요. 여러분, 거절감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만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이루는 가운데 새 일과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 우물가, 자비죠. 그 우물가에 한 병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38년 된 병자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O 아니면 X 단답형으로 물어보셨어요.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yes 아니면 no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요한복음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어보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안 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왜 안 되고 있는지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38년 되어졌어요.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이 동할 때까지 같이 좀 기다렸다가 나를 좀 업어서든지 나를 안아서든지 나를 좀 제일 먼저 물에 넣어주세요 라는 것 정도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의 그러한 한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안 되는 그러한 이유가 지금 나의 삶의 믿음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꿈을 꾸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예요. 늘 주저하는 인생이에요. 늘 그 한계 속에서 그냥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들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 발목을 붙잡지 않게 하십시오. 과거의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새 일과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울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쁨을 빼앗겼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왜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나의 어떤 재능,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재물, 어떤 가능성,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험을 바라셔서 대적을 쫓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니다. 나를 건져주실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배가 이제 파손했습니다. 물에 빠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선이 바로 옆에 와 있어요. 분명 주부가 나에게 던져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살았다라는 어떤 안도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원망하고 비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고요, 그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정말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이보다도 절망적일 수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3절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장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빼앗깁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의 상황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것이 훨씬 가깝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붙잡는다라는 것, 이런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네,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 끊임없는 노력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요, 갑자기 졸게 됐든지 아니면 한눈을 팔든지 그래서 차선을 벗어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른 깜짝 놀라서 다시 핸들을 차선 안으로 돌립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네,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났네, 그리고 핸들을 빨리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사고가 나게끔 되어질 것입니다. 나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빨리 바라봐야지.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매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골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를 처음에 보면은 뭡니까? 골프 공을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채로 때리면 어떻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도 맞기 전에 벌써 이 공이 어디로 가지, 내가 친 공이, 그거 바라보는 거죠. 그럼 항상 공이 제대로 맞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을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개 먼저 들지 말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고개 안 드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할까요? 그만큼 인간의 본성을 누르고 끝까지 공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3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근데 더 열심히 하면 빨리 단축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구한테 배우는 하나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근데 이만큼 어쨌든 인간의 본성을 거스려서 뭔가 새로운 습관을 갖는다라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내가 눌러야 돼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다 보면요, 무엇이 다가옵니까? 염려가 다가옵니다. 근심이 다가옵니다. 걱정이 다가옵니다. 원망과 불평도 자꾸만 들어옵니다. 온갖 쓰레기가 결국은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낙심이 다가오고요, 그리고 우울도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될 일은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처럼요. 그 엄청나게 앞에서 창일하게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최고의 어떤 기마병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 전차들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훈련하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30편 4절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올 한해 우리 선구이죠. 두 가지 주의하라고 그랬죠.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서를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소원이 좀 이루어지면 기뻐할게요라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뻐해요.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바꾸지 말라는 거 두 번째, 역할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내 힘에 붙이게 소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단순해요. 너무 쉬워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인내하지 못해요. 참지 못해요. 왜요? 내가 내 인생에 아직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영생망라는 천국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뭡니까?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일이 약속으로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속히 가리니 너에게 줄 상이 나에게 있어 너희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가는 곳이 다르고요, 삶의 방향이 다르고요, 삶의 가치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게 될 때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만큼 인생에 두려운 것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고 김한환 박사님, 6월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장례식 때 절대로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아주세요. 나는 영원한 저 천성에 나는 이제 들어갑니다. 눈물과 슬픔과 이별과 곡한과 헤어짐이 없는 그 영생하는 그곳에 내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찬양을 불렀습니까? 핸델의 메시아를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 엄청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을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행복자로서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예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지나간 40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광야에 땡볕이 있었고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곳이었고 물도 제대로 없었고, 그렇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자로다. 앞길이 평탄합니까? 가나안의 7 족속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가나안의 7 족속, 여리고성이 앞에 있고요, 요단강도 앞에 있고요,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런데 너는 행복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바꿔지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여러분 행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마음이 있습니까? 고치십시오. 공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져야만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놀랍도록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문제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한번 회개하며 합심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